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멋진 주님의 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역사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 힘들어했어요, 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저는 이 주입식 교육에 대한 저도 모르게 저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에 대한 상처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우리 역사 과목이 보면 계속해서 암기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멀리했던 과목, 할 수 없이 공부했던 그러한 과목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책에 손이 가냐면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역사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역사의 개론서들도, 그리고 또 요즘 읽는 책 가운데 제가 역사에 대해서 한 권으로 된 역사책들, 예를 들어서 존 허스트라는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또 다크웨이라는 사람이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세계사, 또 지도로 보는 세계사, 이런 단권으로 된 세계사.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넘어가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그렇게 한 책에 묶는다는 것은 그 굉장한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장 넘기기가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존 허스트의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인사법을 대해서 간략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설명을 하는데 표까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에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를 얘기하면서 로마 시대의 인사법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아주 짧게 지나갔던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인사법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교회가 세워지고서 약 250년, 300년 가까이 이제 사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참 너무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콘스탄틴에 의해 가지고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얼마 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변질되고, 성경이 변질된 거 아니죠? 성경의 해석이 변질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게 되고 로마식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로마 스타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방식과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로마의 인사법은 이런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제나 위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손을 잡아줬대요. 그것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손을 들고 위를 향하여 그리고 가슴을 펴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방식이 로마 방식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줄로 지나갔지만 저에게 쾅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그랬었구나. 사실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요,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조문, 크리드, 많은 성경을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많은 크리드와 조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질이 된 거예요. 거기서 교황 모설도 나오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 종교개혁의 운동은요, 로마가 했던 모든 스타일을 다 벗어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그걸 눈치를 채는 분도 있고 눈치를 못 채는 분도 있어요. 그 우리의 예배 순서가 저희는 간결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처음에 저희는 묵도란 단어를 뺐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럴까를 연구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런 질문들을 속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지를 저는 질문을 잘합니다. 그러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이 일제시대의 잔재인 거예요. 어떤 잔재인가? 일제시대 때 뭐를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생겨진 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라고 하지만요, 찬양대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는 찬양인데 왜 성가대라고 했을까? 그것도 일제시대의 잔재더라고요. 역사를 더듬어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타성의 전쟁, 그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뭐가 성경적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의 사실 신앙을 주도하는 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많은 곳을 가르쳐서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침례교가 많은 지역을 그들은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듣거나 종종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바이블 벨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침례교가 많은 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뭐 텍사스, 루이지애나 뭐 이런 데들은요, 뭐 거의 대부분 어떤 지역은 뭐 80% 이상이 침례교회니까요. 어쨌든 그러면서 침례교회가 가진 성경 중심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위에 다른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로마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문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도요, 사실은 그런 거 만들지 않는 것이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라 해서 그런 거지만은 자꾸 그걸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사도신경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시대의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Holy Catholic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성경적인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사실은요, 물론 권한 받으시면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비껴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꾸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캐톨릭 시대 때 만들었던 것들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하자면 끝없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로마 캐톨릭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면서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게 됐고, 그래서 암흑시대가 됐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변질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자세가 변질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 그 존 허스트라는 사람이 그것을 썼더라고요, 자기의 책에다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보실까요? 시편 123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어떻게 깔고 어떻게요?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어떻게 해요?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개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가슴을 폈다는 의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28편 2절로 가볼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내리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의 손을 어떻게? 들고 주께 부르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보세요. 이 장면이 뭐 하는 자세요? 기도하는 자세요. 그렇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손을 들고, 여러분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기도해. 이건 계속 63편을 볼까요? 시편 63편 4절인가,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어떻게 들리리다. 88편으로 가볼까요?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하는데 내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으로 가볼까요?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군절만 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원해. 저 하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향하는 이 손이 거룩한 손이라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기도의 자세는요, 이겁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자세.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옛 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요, 이 자세를 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쁜데 너무 기뻐, 너무 감동적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죠?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너무 우울해, 너무 힘들어. 기쁨은 나도 모르게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면 내가 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세가 이거라는 것을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역사책을 읽다가,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진짜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쪼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쪼그리며 기도하라는 적 없어요. 여러분, 엎드리어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엎드리는 것도 뭐죠? 손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엎드린 것도. 그렇죠? 무릎을 꿇는 자세도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어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가 국교로 만들면서 로마식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같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위를 향하기보다 아래를 향하고 좌우를 향하고 앞뒤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될 때, 이런 자세가 되면요, 내가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세요. 근데 쪼그리면 쪼그릴수록 우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거죠. 이건 열려지는 거고, 그렇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어떻게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성경이 그때 나에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를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 대표적인 거 하나가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요, 꿈도 가졌어요. 사명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백성들이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자기는 왕궁에 있었으면 돼요. 바로의 궁전에 있었으면 되는데, 그는 자기 백성들 노예같이 사는 곳에 왔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그는 거기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상황을, 전체 그림을 그려볼 때 제가 설명을 했죠. 왜요? 그때 모세가 2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그는 먼저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봤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내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자꾸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인생. 근데요 40년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제일 먼저 만난 관문이 뭐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 뭐가 쫓아와요? 홍해를 못 건너가고 너무 깊은 바다였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들이 쫓아와요. 북쪽에는 거대한 요새, 애굽의 거대한 요새가 있어요. 남쪽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황량한 사막, 동서남북이 막혀졌어요.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환경을 봅니다.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동서남북 앞뒤자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한탄했죠. 절망했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는 거기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위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몸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내가 몸이 이러면 마음도 그렇게 되고요, 마음이 그러면 또 이렇게 몸도 이렇게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린다면 그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위를 향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위를 향하는 것, 그 기도도 우리가 이런 기도, 초대교회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중요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부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부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렇게 가버린 거죠. 인본주의로 가버린 거고, 그리고 똑같이 선행으로 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가신 분들 알겠지만요, 군대에서는요 목사님하고 같은 성경을 보는 것 같으니까 신부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신부님하고 법사님, 승려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네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렇게 열심인지 아세요? 열심인 이유 가운데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하여간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 신천지는요, 다른 이단들은 자기끼리 그렇게 열심히 인데요, 신천지는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접수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에 가가지고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 시간에 누가 오셨나 제가 한번 볼까요? 고개를 못 드는 분이 바로 이제 신천지죠. 그리고 제가 보면 알아요. 고개는 드는데 들기 싫어서 드는 것처럼 하는 분은 신천지예요. 몇 분이 오셨나? 그거 안 하면은요, 와서 그렇게 제 속된 표현으로 그 짓을 안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거는 자기 노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의 승려들은 뭐예요? 2판이 있고 4판이 있는 거 아시죠? 2판이 있고 4판이 있어요. 2판이 뭐고 4판이 뭐죠? 그래서 2판 4판 막 그러는데요. 우리가 2판이라는 건 뭐냐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을 2판이라고 합니다. 4판은 뭐죠? 행정하는 승려예요. 그렇죠? 그게 불교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하는 사람들은 막 그래서 막 뭐 불교에 가면은 뭐 하여간 뭐 여기서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또 깊어지면 좀 그러니까 하여간 문제들이 많죠. 근데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요, 수행하는 사람들도요, 완전한 사람입니까? 뭐 법정 스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인격적인 모독하는 거 다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은 수행하다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서 막 뭐가 안 됐으면 막 화내고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분을 존경해요. 왜 존경합니까? 수행만 하니까. 어떤 법적인 책임 아니면 행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분 옆에 있었던 너무 무섭고 그냥 뭐 소리도 잘 지르고,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그런 면에서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판도 하고 4판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행정도 하고 뭐 연구도 해야 되고. 연구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저건 왜 저렇게 했느냐, 이럴 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시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수행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리고 다른 종교 밖에서도 그 얘기예요. 네가 적자생존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계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불교에도 없어요. 유교에도 없어요. 힌두교도 없어요. 이슬람교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교개혁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때는 막 착취를 해야 되니까 진노의 하나님만, 너 이러면 죽어, 너 이거 사야 돼, 면죄부 사야 돼, 아니면 죽어. 웃기는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지쳐버리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을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10년 나와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확신으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받은 근거.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 예배 드릴 때 내가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내가 그때 내가 기도에 참석하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신앙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요, 내 감정이나 느낌, 이게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날 구원 안 해주신 거네요? 감정적으로 다운하면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나 구원 안 받은 거네요? 여러분, 변하는 것에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80년대 초반이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손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야구 경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간 데가 어디냐면 이 LA 쪽에는, 남쪽으로는 오렌지 카운티 쪽에 에인젤스라는 구단이 있죠. 그래서 아나헤임 에인젤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다저스라는 게 있어요. 남쪽에 저희가 있는데 이가 에인젤스 구장이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를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한 5만 정도가 수용을 하는 경기장으로 간다면 그때 그 차는요, 보통 하나나 둘이 타고 오니까요 2만 5천 대 이상을 되는 그런 3만 대 이상 되는 그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때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잘 못 살 때잖아요. 얼마나 주차장이 크니. 야, 주차장 하나 보고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클까 주차장이. 근데요, 딱 좋은 게 뭐냐면 주차를 딱 했는데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트럭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빨리 제일 먼저 나오면 이 트럭 옆에 차가 있으니까 금방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 차를 찾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구경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빨리 나왔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트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분을 잘 모셔야 되는데 내가 헤매게 맞는 거잖아요. 차 어디 갔나 찾으니 얼마나 제가 바보 같겠습니까? 야, 그때 정말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진짜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한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언제 찾았죠? 차들이 썰물같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내 차가 저 앞에 보이는 거죠. 이제 왜 헤맸을까요? 내 근거가 내가 판단하는 근거를 움직이는 것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근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은요,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변합니다. 내 느낌도 오늘 느낌 내일 느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근거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요, 어떤 함수가 아니에요. 미분적분이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뭐냐?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아니까 내가 기쁠 수 있죠. 감격스럽죠. 그건 결과예요. 그것이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는 뭐예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근거가 있었는데 뭐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로 삼아주신 것은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에베소서인 것이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그것을 마틴 루터가 소위 말해서 옥탑방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 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요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들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어떤 한 구절이 여러분들 붙잡는 구절이 돼야 돼요. 근거의 구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원하시를 믿는 자는 믿음이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옮겼느니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영생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확신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큰 그림을 그리십시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큰 그림.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번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번째, 오늘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천국에 갈 거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이멀전시에 사고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때 여러분 119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죠? 119는 누를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누를수록 더 화가 납니다. 아세요? 몇을 눌러야 돼요? 912를 눌러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114를 누르잖아요. 그렇죠? 114를 눌러요. 요즘 뭐 이제 컴퓨터 검색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렇죠? 근데 114를 누르는데 미국에서 몇 번을 눌러요? 114. 누르면 누를수록 더 화가 납니다. 열심히 누를수록 더 화가 납니다. 아세요? 몇 번을 눌러요? 왜 그것도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412를 누르는 거예요. 미국은 411이에요. 전화번호 모를 때 반대예요. 미국을 누리려면 미국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고 한국의 법칙을 가져가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해요. 예수 믿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화가 더 납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화가 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가만히 보면 내가 다스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다스리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다 움직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버려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제가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독됐다는 거 뭐죠? 중독된 것은, 그 중독된 것을 내가 다스리면 받는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됐어요. 마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뭐죠? 6장 13절 전반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여기까지 계속 여러분과 나눴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3절 하반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있다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그 기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이미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가 반복적인 기도,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반복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반복적인 기도 계속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도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또 우리가 이미 봤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이 나라는 또 뭘까요? 이건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 거 알아요. 나를 구원하신 거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요. 내가 다 설계가 돼 있어.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스려. 안 되면 화가 나. 바보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셨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홍정길 목사님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시편 5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의 기도 가운데 보면. 근데 꼭 그가 늘 언제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졌어요. 내가 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한 거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누구나 주님 앞에서 실수하는 게 이거 같아요. 어떤 큰 범죄를 지은 것,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몇 주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그래서 시편 145편에 찬양에 부른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위를 향해야 되는 거야. 내가 위를 향하지 않으면 자꾸 딴 거 보게 돼 있어요. 딴 거 보게 돼 있어요. 자꾸. 그래서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다윗의 승전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4편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요, 성막과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을 묘사했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주.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신약에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가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 열어라. 뭐요?
마음의 문 열고 거기에 그냥 예수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계속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전쟁에 능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분의 왕권을 인정할 때, 그분의 왕권을 인정할 때.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의 다른 의미예요. 어떤 말? 내 안에 하나님 모셔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그 듣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어디서부터?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봉사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데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구원의 하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들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왕 되신 주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인생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잖아요. 거기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주님을 만났어요. 배반을 당하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것 같았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경험했어요. 그는 이야, 멋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 속에서 내 왕이 되주십시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인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할 때, 그런 삶을 그래서 살아낼 때 내 발자국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소서. 말씀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갈망하며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 송축하리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소서. 말씀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갈망하며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 송축하리다. 아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림으로 그려서 있으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되면 마음도 그렇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되면 몸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쪼그리는 자세는요, 사탄의 자세, 하나님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노아누 목사님 운동법이 하나님의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뭐가 많으냐면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이유들이, 우울증의 애들이, 무슨 애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애들이 컴퓨터 하다 가서 애들 걷는 거 보면 다 이러고 걸어요. 그거 안 펴면요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을 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도 열리고 다른 도전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도전,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거죠. 벌써 몸의 표정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가슴을 펴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몸의 자세가, 그래서 엉치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노아누 목사 운동에서,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의자에 뒤 기대는 것을 잘라버렸어요. 기대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자세가 이렇게 돼요.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깨가 이렇게 되고, 나이가 되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히프가 딱 나오지 않고 일자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죽었다고 할 때 그 허리 밑에다 넣어보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어이구, 완벽하게 붙어 있으면 땅하고 죽었다고. 근데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거기가 사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엉치대기 하고, 그러면요, 여기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얘기하면 또 긴 얘기로 빠지니까 제가 그건 그만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영이 다 건강해요. 내가 그래서 내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제 그분을 갈망하십시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 나의 왕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그 앞길에 새로운 드라마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